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핍박과 유혹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핍박과 유혹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견디기 쉽다고 생각합니까? 핍박은 일방적이며,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육체를 괴롭히는데 핍박은 인간의 장점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핍박이 오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핍박의 상처는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핍박을 견뎌내면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유혹은 어떠합니까? 유혹은 뿌리치기 힘든 힘의 작용이며 이는 마음의 성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유혹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오며 유혹을 당할 때는 그의 마음이 악마를 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혹의 흔적은 부끄러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보다 유혹이 더 강하고 유혹이 더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핍박은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것이니 견딜 수밖에 없으나 견뎌야만 하지만 유혹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작은 배는 부둣가에 있어야 하듯이 유혹에 약한 자는 항상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핍박과 유혹을 잘 이기고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함, 본문의 약간 그 구절을 먼저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을 행한 자에게 대해서 바로 치리하지 않았음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악자들을 바로 치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도가 교제하지 말고 출교시킬 것을 명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의 성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고린도 교회의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시 고린도시에는 오늘날의 도덕적 수준보다도 더 타락한 지역으로 성적 문란한 방종한 생활로 유명한 곳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이러한 풍조는 교회 안까지 침입을 하여서 근친상간이라는 폐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근친상간의 죄와 이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무관심과 침묵을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순결한 생활을 유지하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을 보면 특별히 성적 타락의 치명적인 죄상과 파급적인 영향력, 신앙의 미성숙과 인간적인 교만은 육체적인 방종과 부독을 초래한다는 점, 그리고 도덕적 순결이 신앙 공동체 형성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책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성도들이 지내야 할 순결한 삶을 유월절 절기 때 먹는 누룩 없는 떡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을 보면 교회가 성적 부도덕자를 징계함으로써 교인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불신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9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음행하는 자들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려야 하며 무엇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미워해야 하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의 첫 번째 말씀 9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 거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음행이 죄악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며 음행을 멀리하는
자주 될 것을 이 시간 생각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 주 안에서 바른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잠언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의 방법을 저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말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며 오만한 자리를 피하는 삶,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에 그 다음 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음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계속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고린도전서 5장 10절 본문에 말씀합니다.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행이나 탐욕이나 약탈이나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 교도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탐욕, 약탈, 우상 숭배를 일삼는 세상에 속한 이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주님의 또 간섭하심이 필요한 자들, 연약한 죄악으로도 우리가 넘쳐나는 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임을 인정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소유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살펴보면 온갖 죄악으로,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에 죄악이 가득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기를 즐겨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의 형제에 대해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믿는 자들은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중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일컫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를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동료인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절을 참조할 때 그렇습니다. 바울은 만약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임수에 속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죄악을 미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즐거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여자들이 음행한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읽어드리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가늠죄에 대해 23,000명의 목숨을 앗아가시며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므로 늘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또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음료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조심하며 믿음을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방탕, 술취함, 호색, 쟁투, 시기를 멀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낮과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로마서 1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자들이 혹시 있다면 죄악으로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어울리기를 힘쓰며 영적으로 졸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2절의 말씀을 볼 때, 중심으로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죄인인 우리가 타인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권면해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절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고린도전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외인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구별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삶의 기준 자체가 다르므로 그들의 삶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판단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2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주 안에서 권면하고, 교회 밖에 있는 것은 일들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을 믿고서 그렇게 행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서 지혜롭게 권면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우리 삶을 잘 분별하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판단을 하며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골로새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이 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심판장이신 주께서 세상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시편 50편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서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성결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거룩한 교회에서 죄를 멀리하는 자들로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처음에는 한 사람,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 그 다음은 교회가 권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도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과 주님과 주님의 세계와,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과 두 다리, 양다리를 이렇게 뻗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속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하기를 힘쓰고 사모하여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주님은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인간을 향한 주님의 심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혹에서 건져내시고 악인들은 심판날까지 계속 벌을 받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선악간에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음행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이 시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랑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여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가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경외하여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드리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기 힘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약간 힘으로 것의 비전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길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끄신 대로 살려고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보도복으로 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리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